자, 우리 첫 시간 이런 거 없죠? 예,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오늘 저 맨 뒤에 스텝, 오늘 첫날이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먹해.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데 서먹한 게 있다 없다? 크게 있다 없다? 없어요. 알았어요? 예, 서먹하면 지는 거야. 지금 첫 시간이지만은 고개 딱 들고 핸드폰 만지는 사람 없어야 돼. 핸드폰은 만지지 마요. 핸드폰 절대 만지지. 아예 그 앞에 꺼내놓지 말아요. 핸드폰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요. 핸드폰. 예, 없어야 돼. 핸드폰. 집어넣읍시다. 핸드폰. 예. 자,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은 고개 다 들고, 2층도 고개 다 들고 드세요. 예. 예. 첫 시간부터 우린 뜨거워야 돼. 그렇죠? 뜨거워야 돼. 첫 시간부터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조이코리아 캠프는 은혜 못 받으면 돌아가지 못하는 캠프예요. 조이코리아 캠프에는 강아지도 은혜를 받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받아야 돼. 알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책을 모두 가져오세요. 성경책을. 자, 뒤에 히터 꺼. 다 끄고 2층 더우면 2층은 에어컨 틀고. 자, 자기가 피곤하다고 말이죠. 이렇게 피곤한 몸 맡기게 되면 그건 지는 거야. 피곤함을 뚫고 이기고 말씀을 붙드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영성이야. 그래서 영성이 필요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자, 혹시나 졸린 분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졸린 걸 물리치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이 시간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멋지게 우리 한번 예배해 보십시다. 첫 시간부터 요한복음 12장 17절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해서 서로 우리 한 번씩 읽고 마지막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제가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맞아요. 아멘 크게 하자. 할렐루야. 자, 아멘 더 크게. 할렐루야. 더 크게.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더 크게 합시다.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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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 들을 때에 아멘 크게 하는 거 알았어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고 우리 여기 나사렛 대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김영범 목사님 모셔서
그래도 사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큰 박수로 모실까요? 예.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사렛대학교의 김영보 목사입니다. 천안까지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한 땅입니다. 천안이라는 이름이 하늘 아래 평안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자연재해가 없고 큰 사고가 없는 지역이고요. 또 하나 천안 평안한 이 땅에 우리 나사렛대학교는 하나님의 인재를 양산한 학교로 서 있고, 또 이곳에서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굉장히 건물 지은 오래됐지만 그 역사만큼 기도도 깊어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잘 왔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사랑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다고요? 훌륭합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31절에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거기서 엔딩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31절에서 끝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나면 돼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거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 후에 연결되는 말씀이 21장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20장으로도 요한복음 충분히 끝나도 상관없어요.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근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딱 끝나면 사복음서가 딱 종료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 21장이 마치 부록처럼 끼어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21장이 굳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요한복음 21장이 왜 거기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누구 때문에 들어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들어가 있을까에 마음을 좀 쏟아봤어요. 그랬더니 명쾌한 답이 나왔어요. 사실 요한복음으로 볼 때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시작하려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말씀이 시작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누구 때문이냐면 베드로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었죠? 12명.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었죠? 3명. 그 3명 중에 가장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죠? 성은 베시고 이름은 들어예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따라가서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옆에서 너 갈릴 사람이 나 갈릴리 안 태어났다고 네가 봤냐고 따졌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저씨 내가 봤는데 조용히 하네? 네가 어린 게 뭘 알아? 그 어린아이를 또 혼내고, 그리고 예수님께 저주를 했습니다. 난 저런 존재를 몰라, 저주받아라 이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닭울음 소리를 듣고 양심에 찔려서 통곡하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한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자,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만약 종료가 됐다면 사도행전이 딱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딱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면서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가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외쳤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인 이 처음 만들어진 교회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이상하게 생각이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너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 삼진 아웃이야. 넌 끝이야. 너 같은 건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했고, 그리고 만약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더라도 끌어내렸을 겁니다.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너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을 배반했는데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담임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끌어내렸을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아주 완벽하게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도행전은 아무 일도 없어요.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이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한 자, 철저히 망가진 자가 어떻게 철저히 성공할 수 있었으며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아주 완벽한 훌륭한 제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 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시작되기 전에 회복된 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직접 일으켜 준 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장일까요? 21장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21장은 오직 한 사람, 베드로를 위한 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 성경의 한 장이 온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쓰였어요. 이 성경 21장이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자로 끝났고 그가 혹시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물고기나 잡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21장을 통해 그는 다시 회복됐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했고 그리고 그는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똑똑하네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 잘 안 잡히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 많이 잡히자 주여 저를 떠나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불렀을 때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두 번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보고 두 번째 예수님을 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두 번을 예수님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 헌신하고 일할 마음 갖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게.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가서 다시 그물을 깁고 물고기를 잡아요. 예수님을 두 번 만났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요. 여러분, 그냥 나타난 게 벽을 통과해서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벽으로 들어와. 벽으로. 여러분, 하나 놀랍지 않군요. 아버지가 여러분 자고 있는데 문 잠궜는데 막 뭐 카카오톡 친구랑 막 보내고 있는데 벽을 뚫고 아버지가, 근데 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아버지 몸이 벽을 싹 뚫고 들어왔는데 벽도 멀쩡한데 아버지야 나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빠 왔어? 벽 뚫고 들어왔어 오늘도? 맨날 여러분 아버지 벽 뚫고 들어오세요? 꼭 그런 표정이에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 항상 벽 뚫고 들어와요. 예수님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벽을. 근데 벽이 안 무너졌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 성경이 비과학적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벽을 뚫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인간의 몸을 갖고 있을 때는.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기본적인 이런 바디가 아니었다는, 영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영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몸은 이런 사물이나 물질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공간에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어디든지 뜻하면 갈 수 있고 공간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가로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간이 천장이 있고 벽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 예수님 계셔. 아멘. 우주선 타고 우주 끝에 목성에 가 있어도 여러분이 계신 그 목성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육지 수학여행을, 지금은 어렵겠지만 여러분 후배들이 수학여행을 달나라를 가도 거기 예수님 계셔요. 아멘. 어느 곳이든 그분은 계셔요.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가림대가 필요 없어요. 거길 뚫고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제가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벽 뚫고 나오셨어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순간 고개를 숙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눈뜨고 감히 볼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난 당신을 몰라. 당신 저주받아 마땅해. 당신은 죽어야 돼.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예수님 굿모닝 이럴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눈이 마주칠까 봐 혹시라도 와서 야 베드로 너 이 자식 너 나를 분해 네가 이러고 예수님이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고개를 못 들었을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말씀하고 그냥 나가셔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와서 나는 못 봤다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분의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도 들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몸으로 들어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는데 근데도 그 안에서, 방 안에서 도마가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알아들으시고 다음에 나타날 때 도마부터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 이 눈동자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거리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얼마 안 돼요. 우리는 공기도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멀리 있어도 안 보이고 작아도 안 보이고 투명해도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다 보십니다. 아멘.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아멘.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도 들어요. 아멘. 입으로 소리내 기도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그분이 다 들어. 여기 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이곳은 하늘문이 열린 장소예요. 확실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많이 된 장소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C방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PC방에서 기도할 때보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왜? PC방은 기도가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거긴 게임의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기도와 예배로 다져진 곳이니 그분의 영이 이미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도마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도마가 수많은 대화를 나눠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 본체도 않고 나가셔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그때도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20장 이후에서 21장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다시 컴백홈, 집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처음 불렀을 때 그를 사람당 럽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충성하기로 해놓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해서 다시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볼 면목이 없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 물고기를 막 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의 우리 중간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바로 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에 누군가 저 바닷가에서 누군가 한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지. 근데 참 신기하죠. 베드로는 선장이죠. 거기 있던 많은 분들은 전부 다 물고기 잡는데 기술자들이죠. 근데 저 강가에 있는 그분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야, 물고기 잘 잡고 싶으면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 네. 그러고 그물 내려요. 여러분 볼 때는 뭐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평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아끼셨을까? 베드로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베드로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내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도 나보다 위에 분이 한번 이거 해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착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도 잘 받아요. 아멘.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만 순종하세요. 아멘. 교회에서 선생님 말씀만 순종하세요. 아멘.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안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딱 던지고 그물을 딱 건졌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막 올라오는 순간 그 안에서 물고기 잡았던 제자들 머릿속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예수님 만나던 밤에도 만났을 때 대낮에도 그랬어요. 물고기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딱 던지자마자 물고기 막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도 그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거기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올라오는 순간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이다 외쳤어요.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도 물고기가 잡히는 순간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모습하고 똑같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옷을 주워 입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성경에 보니까 물에 뛰어들었대요. 성경에 50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리로는 약 1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100m 정도 거리에서 옷을 입고 뛰어들어가 수영을 해요. 저희 아이들이 최근에 안전교육을 받았어요. 배가 침몰했을 때 물속에 뛰어들 경우에 첫 번째, 겨울에는 겨울잠바, 입을 수 있는 모든 옷을 입고 그 위에 구명조끼를 입으래요. 왜? 여러분, 옷을 얇게 입고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저체온증으로 금방 죽는데요. 아무리 물에 옷이 젖어도 물속에서도 옷이 두꺼울수록 오래 살 수 있대요. 이런 옷 좋아요. 털 막 달린 이런 옷 꽁꽁, 아니면 막 옆에 친구들끼리 서로 쉐어해서 어쨌든 담요라도 몸에 두르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가래. 그래야 오래오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알려줬어요. 뭘 알려줬냐면 신발을 벗으래요.
신발을 신으면 가라앉을 확률도 있고 수영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맨발로, 발만큼 맨발로 들어가고 옷은 꼭꼭 끼워 입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명조끼가 있을 때만 그래요. 제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참 배웠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아시죠? 멍멍이 수영이라고 이렇게 하는 수영이요. 시골에서 이거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물속에서 살려고 생존 수영을 한 거예요. 근데 10m 정도 가면 저 물속에서 해요. 아, 내가 지금 잠수를 하고 있었던 건가? 분명히 수영으로 시작했는데 잠수로 끝나요. 그럼 허겁지겁 나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또 가고, 그런 수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영법을 배워야지. 그리고 학원에 등록해서 한 2달을 배웠는데 자유형에 좀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50m까지는 아주 뭐 불편하지 않게 어프하고 가는데 한 80m 되면 또 다시 저는 잠수를 하기 시작해요. 100m는 꼭 물속에서 맞이해요. 근데 100m 정도 갑니다. 조금 힘을 내면 100m 정도 수영해서 가요. 2달 다니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보십시오, 그것도 물안경 끼고 호흡법, 영법을 하면서, 그것도 여러분 안전한 평평한 수영장에서, 그것도 수영복 입고 바디에 뭐 불편한 거 없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제가 이 옷 입고 물속에 들어 100m 못 갑니다. 이 옷 때문에 힘들어서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은 이런 웨어도 아니에요. 천을 돌돌 몸에 감은 거야. 그래서 묶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름 이불을 몸에다 두르고 수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지독히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여름 이불 같은 그 옷을 몸에다 칭칭 감고 묶은 다음에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100m를 막 수영을 했어요. 수영 얼마나 빨리 했을까? 왜? 예수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봤어요. 창조적인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수영했으며 수영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 성경에 안 써 있어서 한번 상상을,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닌데 상상해봤어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첫 번째 만날 때 예수님께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인간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말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무서웠어요. 죄송했어요. 그 고개 숙였어요. 2번째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또 오셨죠. 그때도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마음의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저도 고개 숙이고 말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물속에 뛰어들어요? 100m를 이 배 타고 오면 되는데 수영해서 먼저 오는지 아세요? 예수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가 예수님 못 만날 것 같아서요. 영원 묵도록 예수님 잘못했다는 말 못할 것 같아서, 내가 회개한다는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그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막 너무너무 힘든데 계속 수영한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나왔어요. 엄청 추웠겠죠. 그리고 막 나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여러분 또 베드로가 그러니까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수영하고 울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딱 섰는데 또 고개를 숙인 거예요. 얼마나 뻘쭘하게 서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딱 나와요.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어요. 야, 빨리 말해. 너 하고 싶은 말 있었냐? 막 말하고 싶은데 베드로가 말을 안 해.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속 터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베드로, 물고기 가져와. 그래서 베드로가 네 그러고 갔다 온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딱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물고기 가져와. 그러신 거예요. 왜? 뻘쭘해서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셔요. 그러니까 물고기 가져와, 일을 줘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물고기, 배가 마침 들어오니까 거기서 물고기 좋은 걸 가져다가 예수님이 친절하게 숯불까지 피워놓으셨어요. 성경에 써있진 않아. 숯불을 어떻게 피웠는지, 불부터 이러셨는지, 아니면 이웃집에 가서 불 좀 빌려오셨는지, 아니면 천사 내려와봐, 야 여기다 숯불 세팅해. 네. 그래서 천사들이 거기다 셋업을 딱 해놓고 예수님이 딱 옆에 서 있었는지 써있지 않아요. 어쨌든 전능하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숯불을 잘 피워놓으셨어요. 완벽한 숯불이죠. 아마 인류 역사상 그보다도 완벽한 온도의 숯불은 없었으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기본적인, 여러분 고기 그냥 숯불에 얹으면 타는 거 알죠? 여러분 조명 좀 여기 꺼주세요. 앞에 라이트가 켜져. 감사합니다. 네. 자, 숯불을 그렇게 숯불 폈다니까 지금 숯불을 펴주신 거예요. 그런 불빛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근데 물고기 베드로 가져온 걸 골라가지고 다 손질해가지고 거기 위에다 올려놓고 물고기를 굽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성경에 보면 어려운 말이 써 있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바꿨으면 좋겠어요. 조반이 뭐예요? 아침에 먹는 밥이 조반입니다. 여러분 잘 쓰지 않는다는데 저희는 할아버지 조반 드세요. 조반 드셨어요? 이런 말을 종종 듣고 또 사용했어요. 지금은 거의 쓰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아침 식사하세요, 아침 드세요, 이게 좋잖아요. 얘들아 아침 먹어라 이렇게 쓰면은 나쁘잖아요. 아침 먹어라 이 말씀입니다. 아침 먹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굉장히 뜨겁게 다가와요. 베드로가 지금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예수님한테 혼나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밥 먹자 이랬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맛있게 목이 메이지만 먹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님한테 종종 맞았어요. 아니 죄송해요, 자주 맞았어요. 뭐 말을 안 들면 일단 어른들은 때려요.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한테 맞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학교 폭력의 주범은 선생님이었어요. 여기 계신 저처럼 뭐 40대 중반 50대 이렇게 되신 아마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학교 폭력은 선배들은 친절하게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요. 멍든 게 표시 안 내라고. 근데 선생님은 머리를 막 이렇게 출석부로 막 때리고, 출석부가 하드한 거 누가 그런 걸 만들었어? 교육부한테도 항의하고 싶어요. 아니 출석부를 좀 종이로 만들면 안 돼요? 선생님이 출석부를 갖고 온 출석부가 무슨 막 하드 표지인데 나무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로 딱 접으면 그거 가지고 모서리로 머리를 때려요. 머리를 막. 네가 공부하라니까 너 같은 게 뭐 성공하겠냐고. 그땐 인권, 유린, 인권 모독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오직 인권의 주인공은 선생님에게 있었어요. 강자의 인권이 가장 중요했어요. 약자의 인권은 짓밟히던 시대였어요. 지금 너무나 훌륭한 시대죠. 그럼 막 머리를 때려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어느 날은 너무 주먹질을 많이 해가지고 이상하다, 선생님 오늘 왜 그러시지? 아니나 다를까 부부싸움 했어요. 전날 사모님하고 싸우고 아침에 화풀이 우리한테 했어요. 지금도 만나면 따지고 싶어요. 선생님 왜 그랬냐고. 그때 아팠다고. 그리고 여러분 당구 큐대라는 거 아십니까? 당구 큐대. 죄송합니다. 건강한 우리 학생들 당구 잘 안 치시는군요. 여러분 당구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공 가지고 놀이하는 곳인데, 큐대라는 건 나무가 딱딱한데 삐죽한 부분이 얇고 뒤에는 굵어요. 근데 그거를 뒷부분 굵은 부분을 잘라가지고 당구 큐대를 꼭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폭력배 분들이 여기다가 야구 방망이 들고듯이 선생님들 걸음걸이도 보통 이렇게 얌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녔어요. 걸리기만 하면 죽어. 담배 피우면 끌려가서 맞았고 막. 그리고 짝다리 짚고 있으면 건방지다 일로 와 한 대 맞아 무조건 맞았고. 왜 이렇게 때리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시절에 부모님들도 때렸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얘기하면 또 맞아요. 네가 무슨 선생님한테 맞고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전화해요.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고. 지금 거꾸로죠.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부모님 얘기하면 당신이 뭔데 이러고 학교 들어오죠. 근데 옛날 부모님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왜 맞았나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또 때려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길거리 가다가 담배 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지금은 동네 아저씨들이 때려요? 아니요. 그때는 지나가는 아저씨 애기 와서 따귀를 때려요. 아씨 왜 때려? 그런 말도 못하고 맞아요. 막 나요. 너 네 집 자식이 아버지 어딨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빌어요. 담배 다 드려요. 아저씨 피라고. 그러고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저씨 죽어요. 지금 큰일 나요. 아저씨가 죽어요. 옛날에는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아저씨한테 맞았잖아요. 여기 멍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집에 가잖아요. 너 왜 맞았냐? 누구야? 어떤 놈이야? 담배 피다 맞았어요. 너 죽어 이 자식아. 그러고 아버지가 또 때려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말도 못하고 학교 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아저씨가 그 정도 때린 거에 감사하고 다음엔 안 필 것을 각오하고 아니면 한적하고 정말 은밀한 산속 중앙에 가서 몰래 피고 나오고 이런 계획들을 풍성히 가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었죠. 학생들이 활동하기 참 정말 네거티브한 시절이었어요. 근데도 그 당시에 저희 할아버님이 화가 나시면 작대기라는 걸로 때렸어요. 여러분 작대기라는 거 잘 모르시겠지만 뭐 요런 컨셉의 길쭉한 막대기인데 요게 제가 작대기로 맞으면서 작대기가 부러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의 팔이 맞아서 부러진 적은 있어요. 머리가 파열돼가지고 병원 실려간 적은 있어요. 근데 작대기가 부러지지 않더라고. 도대체 무슨 나무예요? 제가 잘 몰라요. 그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안 부러진 나무예요.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 작대기를 치고 지게라는 걸 치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평소에 이렇게 개놓고요. 근데 꼭 할아버님이 가서 그걸 뽑아다가 영범이 나와! 그러고 막 와서 막 휘두르시는데 아니 70 노인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거칠게 휘두르시는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걸로 맞았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아니 원래 그걸로 제대로 때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머리가 파열되고 팔이 부러지는데 한 번도 팔도 안 부러지고 머리 맞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할아버님이 진짜 세게 때린 게 헐리우드 액션 액 하고 탁.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액션이 크니까 막 으악 으악 이러고 외쳤던 거지 사실상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엄마 아빠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요. 여러분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미워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혼나고 나면 이제 사랑방 같은데 조용한 방에 가서 시골집이니까 가만히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저녁 때예요. 예전에 먹을 게 없어요. 슈퍼도 없고 냉장고가 없어서 음식 보관할 수가 없어요. 찬장이라는 거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알아요. 냉장고 대신 그냥 이만한 가구 안에다가 그냥 김치 먹고 이 음식을 막 놨어요. 그래서 1.5일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역사 3일 막 먹어야 돼요. 왜? 다 쉬어요. 썩어요. 막 벌레가 나와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요. 그 음식을 빨리 만들어 빨리 먹고 하루 만에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녁 시간 때 이게 밥을 에다가 딱 차려놓으면 다 들려요. 지금 밥 먹을 시간이고 밥상 들어가고 막 다 들려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굶으란 뜻이에요. 제가 죄가 큰 거죠.
그다음 배고파요. 슈퍼에 먹을 게 없어요. 슈퍼 자체도 없고요. 동네 슈퍼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배고프잖아요. 너무 허기지는데 밥상이 딱 들어가면서 할아버지 음성이 들려요. 영범이 밥 먹으라고 해. 그러면은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부르면은 무조건 나가요. 왜? 한 번 부를 때 안 나가면 끝이에요. 밥 먹어. 네. 그럼 빡 가서 앉아가지고 얘기 안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방으로 와서 조용히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학교 잘 갔다 오라고 보내주세요. 밥 먹자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물고기 가져와라. 네, 가져왔어요. 내가 너 마음속에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예수님이잖아요. 너가 입으로 굳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 너 마음이 그러한 걸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말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로 하는 거 소용없어요. 혹시 말로 표현 못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알아요. 아멘. 기도를 많이 못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주님이 아셔요. 아멘.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밥 먹자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고기를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먹으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식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을 하거나 혼내거나 뭐라고 하셔야 되는데 혼내지도 않고 책망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자, 근데 여기서 따라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아닌가?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시몬이고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야, 너 오늘부터 베드로 하자 그러신 거예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큰 반석이란 뜻이에요. 큰 반석이 뭐예요? 큰 돌이란 뜻이에요. 큰 돌은 뭐예요? 잘 움직이지 않아요. 견고해요. 그리고 단단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큰 믿음이란 뜻이에요. 베드로는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 선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 반석이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왜 사랑이냐면 제가 베드로예요. 반석이에요. 근데 지금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너무 힘들어요. 왜? 믿음의 반석이잖아요. 네가 믿음의 반석이라고 너같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게 무슨 반석이야?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잖아요. 비판받아 마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로 부르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에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잘못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나를 3번 부인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책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물으신 건 딱 하나예요. 너 안에 사랑이 있느냐 물으셔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셔요. 그것도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도 실패했고 잘못했고 베드로도 실패했고 잘못했어요. 둘이 똑같아요. 어쩌면 베드로가 더 나빠요. 가룟 유다는 서열 12번째예요. 베드로는 서열 1번째예요. 가장 예수님이 곁에서 항상 귀한 일들을 은밀한 일을 다 가르쳐줬어요. 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베드로야 가자.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가룟 유다예요. 이름 안 바뀌었습니다. 그냥 유다예요. 계속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자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훌륭한 최고의 지도자로 다시 올라섭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다. 그리고 자살을 했으니까 지옥 갔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도 닭울음소리 꼭기요 닭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다.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했고 그 회개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처음 만난 날부터 예수님 부인할 때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도 변함없이 한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처음 만난 날 그때도 사랑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날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처음 만난 날부터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고 싶었어요. 잘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그래요. 예수님, 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해야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드는데 저랑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내 야망, 내 꿈, 내 소망,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또한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중에 장관 정도는 무난하겠다, 이렇게 국회의원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 다 오셔가지고 나는 이제 며칠 뒤에 죽는다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실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차피 그렇게 될 거 돈이나 벌자,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돈을 받아 챙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녔지만 그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지 예수님을 위한 어떤 존재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도구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지인이 마법사처럼 말이죠, 램프의 요정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온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말을 못해요. 어떻게 대답해요? 주님께서 제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스 하면 되잖아요. 말을 못해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세 번을 똑같이 그럽니다. 내 마음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아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이지 저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교회 한두 번 빠지고 아니면은 교회 나와야 될 때 친구들과 같이 어디 놀러 가서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프레스 타고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해야 되는데 으악 하고 내려갈 수 있어요. 잘리도 타고 밑으로 쑥 꺼질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예배 들어가서 지금 전사님이나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말씀이 아니라 딴 것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PC방에서 교회 안 가고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방황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녁마다 운동을 하는데 벌써 한참 된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밤 10시 50분에서 11시쯤 됐어요. 한참 돌아와서 아파트에 올라가 3층인데 막 올라가다가 걸어서 올라가다가 그 계단을 꺾다 보면 창문 열면 밖에 보이잖아요. 거기 잠깐 서서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이지만 목회자지만 저도 완전하고 완벽하진 않아요. 실수할 때,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과하게 화를 낼 때, 최근에도 이 자리에서 화를 한번 냈어요. 누가 뭐 연설을 하는데 전혀 있을 수 없는 연설에서 내려오라고 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인데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뭔가 하고 있는데 교직원, 교수, 직원 다 모여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정단하라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화낼 때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한결같이 주님께서 저를 써주셨어요. 저를 죽이지도 않고 살려주셨어요. 위험한 사건 사고에서 지켜주셨어요. 여전히 주의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전 질문했어요. 마음으로. 주님, 도대체 저처럼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종을 왜 이렇게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니까? 그랬더니 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더라고.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되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의 사랑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행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 뭉토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사망,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땅 위, 땅 아래, 지하, 그 어떤 곳에 있는 어떤 세력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 그분이 끊기 전에 아무것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혹시 주님을 멀리 떠나고 교회를 멀리 떠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분 여러분을 또 찾아갈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가장 큰 위대한 주님의 사랑은 그를 직접 찾아가서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방황하든 주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원망의 자리에 있든 주님은 여러분 다시 찾아가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은 여러분을 놓지 않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살면서 수많은 종교를 봤어요. 불교도 봤고 이슬람도 봤고 다른 종교도 연구해 봤어요. 그러나 마음에 또 병들어 죽었어요. 그도 누구를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종교를 믿으면 살려주고 믿지 않으면 죽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죽기까지 사랑하진 않았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 누가 죽기까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피조물을 위해 목숨 바치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얘들아 너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못 졌습니다. 왜 못 졌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셨을 때 그 채찍은 가죽 채찍이었고, 그 채찍은 물에 젖은 채찍이었고, 그 채찍은 그 채찍 사이사이에 동물의 이빨이나 뼈가 붙어 있어서 한번 채찍질을 딱 때리면 물 젖은 채찍이 몸에 감기면서 떨어질 때 살이 찢어지는데, 여러분 채찍 맞을 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맞잖아요. 여러분 채찍으로 때릴 때 이런 자세로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때리냐면 39대를 때리는데 어깨부터 등부터 엉덩이까지 종아리까지 차근차근 개수를 나눠서 조곤조곤 때려요. 때릴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때릴 때마다 근육이 파괴되고, 때릴 때마다 다 부서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하면 그 당시에 채찍에 맞다가 죽은 자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채찍을 39대 맞으면 여러분 살이 어느 정도는 다 파여가지고 여기 있는 뼈가 나오고, 심지어 어떤 경우엔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로 몸이 찢어지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어깨에 있는 이 근육들이 파괴돼가지고 거의 자기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십자가를 얹어놓으니까 얹어놓으면 쓰러지고, 얹어놓으면 쓰러지고, 얹어놓으면 쓰러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진 거예요.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걸어 올라가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올라가서 예수님 피를 쏟고 6시간 동안 피 흘리며 몸에 있는 물을 다 쏟아내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장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마지막 남은 걸 다 쏟아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다 터질 만큼 큰 고통을 느끼고 죽은, 인류 역사상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죽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 성경은 로마서 8장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중고등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학생들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제 10대밖에 안 됐는데 부모님들의 불화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 10대밖에 안 됐는데 돈이 집에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 10대밖에 안 됐는데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공부를 잘하면 물론 좋아요. 좋은 대학 가도 물론 좋아요. 돈이 많으면 물론 좋아요. 지금 10대, 20대 때 그런 좋은 조건이 있다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악조건을 뚫고 30대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40대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역반전될지 몰라요. 성경 역사는 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바뀝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공부 잘하고 싶은데 머리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 내게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공부를 잘 못해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멘. 담대하세요. 아멘.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지 성공도 성적순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밴드를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지하에다가 막 꾸며놨어요. 아버지가 음악을 해서 아버지께 전화해서 저 밴드 만들 거 악기를 제공해 1,000만 원짜리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80년대에 내가 쓰던 건데 그냥 오래된 걸 써 보니까 1,0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지금 별로 감동이 없죠? 네, 지금은 몇 천만 원 세트 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들 모여서 제가 퍼스트 일렉 기타 치고 거칠게 막 연습하고 거기서 저한테 배워서 세컨드로 기타 치던 친구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역사적 사명을 띄고 공부와 관계가 없어요. 늘 머리에 관심이 있어요. 머리에 남자인데 늘 피부에 관심이 있어. 피부가 정말 전문용어로 겁나게 좋아요. 자기가 자기 학교도 제일 인기가 많은 남녀공학인데 이 친구가 딱 등장하면 전부 다 자매들이 어떻게든지 엮어보려고 그때는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막 보내고 생 난리예요. 공부랑 관계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그는 봉제공장이라는 곳에서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내를 만나 디자이너를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가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업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뭐가 나왔냐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구분되던 시절에 오프라인에서 일해서 둘이 만나서 온라인에 옷을 만들어 팔았는데 대박이 났어요. 1년에 100억 벌어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저기 조이코리아 캠프 왔는데 목사님이 공부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도전받았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아니,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대부분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조이코리아는 공부하지 말란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성경에 게을러 성공한 사람 없어요. 아멘. 그러나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부족한 게 있으면 구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세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는다. 생선 달라면 뱀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이 세상 부모도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거 주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자녀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시면서 성령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분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분의 사랑을 구하세요. 이번 2박 3일 동안 여러분은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찰 겁니다. 아멘. 이번 2박 3일 동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참 잘 왔다. 이곳에서 내 사랑 안에서 마음껏 뛰놀거라. 내가 이 세상이 무너지기 전에, 아니 망가진다 해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겠다. 그 사랑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님,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크게, 성령님,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2박 3일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기도를 많이 못 해본 분도 계시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여, 이 정도 길게, 주여가 아니라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주여. 시작. 자, 지금 점수 10점이에요 자, 50점까지 올려봅시다. 주여. 시작. 50점. 자, 80점으로 갑니다. 주여. 시작. 좋아요. 100점으로 한 번 더. 시작. 주여. 자, 주여 3번 하면 3번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3번.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훌륭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여 3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십니다.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도 끄기 원치 않으십니다. 거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오늘 손을 높이 들고 그 찬양합니다. 사랑 사랑하네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끊을 수 없어요.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오른손 높이 들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아멘.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끊을 수 없는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하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기로 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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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치며 성령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 동안 주의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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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아버지 마시고 여기다 세워서 계속 기도하시라. 그 사랑으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날 그 위해 사랑으로 죽으신 충만하게 하여 날 주시옵소서. 위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예수 하여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우리 사모만도 기도합시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아버지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가득하게 하여 오실 그 주시옵소서. 사랑 지금도 아멘.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사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 놀라운 예수 사랑으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주님의 사랑과 하늘의 어떤 권세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영원한 그 사랑 예수의 이름을 찬양 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어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 같이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짧게 그 사랑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여러분 음성으로 건반에 맞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좀 더 큰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하며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인류 역사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피 묻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2박 3일 동안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묵상으로 1분 동안만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그래도 사랑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도,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주님이 포기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그 크신 사랑,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삽니다. 2박 3일 동안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복음으로 깨닫고 그 사랑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